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걱정과 근심이 참 많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 마음의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고 그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천천히 들으시면서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편안히 앉아서 혹은 누워서 들으시면 됩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들으셔도 좋고 산책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자주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젊었을 때, 그때는 영원히 젊을 것 같았습니다.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고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치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새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허리가 아프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변했습니다. 우리 몸이 변한 겁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말입니다. 그때는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밤에 무서우면 부모 방으로 달려와 같이 자자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커서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살아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기도 합니다.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변한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이 변하듯이, 날씨가 변하듯이 우리 인생도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를 슬프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도 변합니다. 영원히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그 아픔도 변합니다. 오늘은 많이 아프지만 내일은 조금 덜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그것도 변합니다. 지금은 말을 안 들어도 나중에는 철이 들어서 부모 마음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관계도 변합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십니까? 그것도 변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혹은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서 큰일이네요. 안 됐습니다. 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며칠 후 전쟁이 일어나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모두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많이 다치고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참 복이 많군요.
농부는 다시 말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금 일어난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쁜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좋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는 이것도 지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견딜만 합니다. 좋을 때도 이것도 지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고생하고 중년에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하고 늙어서는 병원 신세를 지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할머니는 항상 웃으셨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렇게 웃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 지나가더라고. 젊었을 때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나갔어.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 키울 때는 막막했는데 그것도 지나갔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도 지나가더라고. 그러니 뭐 걱정할 게 있나. 다 지나가는 건데. 이 할머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건강 걱정이십니까? 그것도 변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돈 걱정이십니까? 그것도 변합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괴롭습니까? 그것도 변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마치 아침 이슬처럼, 마치 물거품처럼. 아침에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보셨습니까?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이슬 말입니다.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 그 이슬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은 크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걱정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던 그 걱정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의 걱정도 10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그런 걱정을 했었지. 지금 생각하면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걱정도 변할 것입니다.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첫 번째 위로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한 번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것도 지나간다. 모든 것은 변한다. 내 걱정도 변할 것이다. 편안해지십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의 힘입니다. 두 번째 말씀 손에서 놓으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집착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뭔가를 꽉 쥐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집착입니다. 여러분, 손에 뭔가를 오래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아프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저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팔이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편해집니다. 시원해집니다. 가벼워집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뭔가를 꽉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자식이 귀하지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내가 고생해서 키운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저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자식의 인생을 내가 다 조종하려고 할 때입니다. 자식도 다 큰 어른입니다. 제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져야 할 인생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걱정해도 결국 자식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부모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잠을 못 이룹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잘해줄걸.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이런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자식을 너무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다. 부모와 자식도 인연이다. 인연이 되어 만났으니 반갑게 맞이하고 인연이 다하면 기꺼이 보내라. 자식도 인연입니다. 한평생 같이 살 인연이 아닙니다. 어릴 때 잠시 곁에 있다가 자라면 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새끼, 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 새가 새끼를 정성껏 키웁니다. 먹이를 물어다 주고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날개짓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새끼가 다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날아갑니다. 둥지를 떠나 자기 세상으로 날아갑니다. 어미 새가 붙잡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키웠으면 보내주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되 손으로는 놓아주는 겁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어른이 되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집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셨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행복은 각자가 찾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찾아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되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는 겁니다. 둘째, 우리는 돈에 집착합니다. 돈이 중요하지요.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집도 있고 병원도 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돈에 집착할 때입니다. 돈이 모자랄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돈을 아까워서 필요한 것도 사지 못하고 돈 때문에 가족과 싸우고 돈 때문에 친구와 멀어지고 이렇게 되면 문제입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돈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한 부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자가 살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쌀독에는 쌀이 넘치고 창고에는 비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걱정이었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쩌나, 재산이 줄어들면 어쩌나, 자식들이 재산을 낭비하면 어쩌나.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잠결에도 돈 걱정을 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아껴서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이 부자를 만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돈이 많은데 왜 그렇게 괴로워 보입니까? 부자가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돈이 많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걱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당신의 집착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돈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아프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괴롭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슬픕니다. 그러니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돈은 있으면 감사히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겁니다. 노후 자금이 모자라면 어쩌나라는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 하는데 라는 생각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부모의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이미 떠난 기차를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기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역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그 기차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의 실수가 있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배우십시오.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과거의 후회가 있습니까? 그것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큰 돈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후회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더 조심했더라면,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일을 후회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항상 슬픈 표정이세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큰 실수를 했단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인데요? 30년 전이야. 손자가 말했습니다. 30년 전이요. 그럼 저도 태어나기 전이네요. 할아버지, 그 일은 이미 옛날 일이잖아요. 이제 그만 잊으세요. 할아버지가 슬프면 저도 슬퍼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과거에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그동안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공원에 가서 놀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현재를 즐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0년을 헛되이 보냈구나.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쳤어.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여러분,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를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미래에 집착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쩌나.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나. 미래가 불안해.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잠을 못 이루고 밥맛이 없고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걱정했던 일들을 말입니다.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그냥 걱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내일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날씨가 맑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큰 병이 발견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검사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자식이 실수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자식은 알아서 잘 해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걱정은 헛된 걱정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미래는 저절로 좋아진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준비는 현재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이 걱정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골고루 잘 먹고 충분히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큰 병에 걸리면 어쩌나, 요양원에 가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걱정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걱정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소비를 줄이고 조금씩 저축하고 현명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자식에게 손 벌리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걱정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현재에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미래 준비입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드십시오. 오늘 햇볕을 쬐며 산책하십시오. 오늘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잘 살게 됩니다. 오늘이 모여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라.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놓아야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자식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현재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오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손을 꽉 쥐어 보십시오. 힘을 주어서 주먹을 쥐어 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손이 긴장되고 팔이 뻐근하고 어깨까지 힘이 들어갑니다. 이제 천천히 손을 펴십시오. 힘을 빼고 손가락을 하나씩 펴십시오. 어떻습니까? 손이 편안해지고 팔이 가벼워지고 어깨의 긴장이 풀립니다. 우리 마음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꽉 쥐고 있던 것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놓는다는 것이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버린다는 뜻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되 강요하지 않고, 바라되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소중히 하되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아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과거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되 미래 걱정에 현재를 망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두 번째 위로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한 번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집착을 내려놓는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편안하다. 마음이 가벼워지십니까? 조금이라도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의 힘입니다. 세 번째 말씀,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부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은 현재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에 살지 못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일은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도 현재에 있지 못합니다. 걱정 생각, 후회하는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현재에 있지 못합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살지 마라. 미래에 살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상상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과거입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기 때문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왕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 여기, 이 사람, 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삽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며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밥의 맛을 느끼십시오. 씹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느끼십시오. 걷고 있으면 걷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주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에 집중하십시오. 물의 온도를 느끼십시오. 비누 거품을 보십시오.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의 일에 집중하면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둘째,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없고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걱정이 많을 때, 불안할 때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냥 느끼기만 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느끼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들숨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숨을 내쉴 때 날숨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몇 번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셋째, 감각을 느끼십시오. 우리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입니다. 이 감각들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미래의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감각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작동합니다. 그러니 감각을 통해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눈을 들어 주변을 보십시오. 색깔을 보십시오. 모양을 보십시오.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새 소리, 바람 소리, 자동차 소리. 지금 무슨 냄새가 납니까? 코로 숨을 쉬며 냄새를 맡아 보십시오. 지금 몸에 무엇이 닿아 있습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엉덩이와 등이 의자에 닿은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감각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항상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되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병원에 가보면
숨 쉬기도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침대에 누워만 계셔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입맛이 없거나 먹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현재가 소중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꿈이고 미래는 상상이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한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실제로 만질 수 없습니다. 미래는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입니다. 지금만이 진짜입니다.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바쁘게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빴고, 중년에는 자식 키우느라 바빴고, 늙어서는 걱정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때 옆에 어린 손녀가 와서 앉았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많단다. 손녀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좀 보세요. 할머니가 손녀를 보았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제가 할머니 옆에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함께 있잖아요. 저기 꽃도 피었어요. 새도 노래해요. 햇빛도 따뜻해요. 지금 이 순간이 좋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걱정에 빠져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새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순간이 좋구나. 손녀가 내 옆에 있고, 날씨가 좋고, 나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현재로 돌아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 지금 이 순간은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이 말을 듣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먼 곳에 있지 않다. 평화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는 평화를 찾아 먼 곳을 헤맵니다. 언젠가 평화로워질 거야. 나중에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화는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평화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는 것이 평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걱정 없이 듣는 것이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느끼려면 어디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됩니다. 깊게 숨을 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세 번째 위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 나는 평화롭다. 평화가 느껴지십니까? 마음이 고요해지십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의 힘입니다. 네 번째 말씀, 자비로운 마음이 근심을 녹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네 번째 중요한 말씀은 자비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따뜻한 마음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화가 나 있고 자신을 미워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이런 마음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합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그 얼음이 녹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미움은 독과 같습니다.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해칩니다. 미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잘 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미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그 일로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스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스님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습니다. 강가에는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강을 건너고 싶지만 물이 깊어서 혼자서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나이 많은 스님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편에 내려놓고 두 스님은 다시 길을 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젊은 스님이 화가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스님, 어떻게 여자를 만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님인데 여자와 몸이 닿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 많은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을 강가에 내려놓았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구나.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이 많은 스님은 여인을 도와주고 그 일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스님은 그 일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화를 내고 판단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놓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용서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도 괴로웠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실수하고 그 사람도 실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한다. 모든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것을 알면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도 사실은 행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을 몰랐거나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조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나는 왜 항상 실수하나?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실수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부족합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나 부족합니다. 늙었습니까? 괜찮습니다.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픕니까? 괜찮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소중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미소 지어 보십시오. 자신을 안아주듯이 자신을 꼭 안아보십시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말을 하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고 나쁜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 오늘 건강해 보이시네요.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작은 말들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하면 자신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남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쁩니다. 둘째,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친절로 충분합니다.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짐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외로운 이웃에게 말을 걸어 주십시오. 이런 작은 친절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촛불도 하나의 촛불에서 켜진다. 작은 친절이 모여 큰 사랑이 된다. 셋째,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람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합니다. 길가의 꽃도 소중합니다. 나무에 앉은 새도 소중합니다. 땅을 기어가는 개미도 소중합니다. 이들도 다 살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꽃을 볼 때 예쁘네 하고 감사하십시오. 새 소리를 들을 때 고맙네 하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넷째,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좋은 마음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오늘 하루도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이 건강하기를. 잠들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고마웠습니다.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이런 기도를 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남을 원망하며 사셨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화가 나 있었고 얼굴이 찡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할아버지를 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외롭고 화가 났습니다. 역시 세상은 나쁘다. 사람들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절에 갔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하십시오. 남에게 베푸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변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이웃에게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나눠줬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외로운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사람들도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웃어줬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친절하니까 사람들도 친절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웃으니까 사람들도 웃어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제가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세상을 탓하며 살았는데 문제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비롭게 사십시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정말로 행복해졌습니다. 외로움도 사라지고 화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남에게 친절하십시오. 자신에게도 친절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사람들이 달라 보입니다. 자신도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최고의 명상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최고의 기도다. 자비로운 마음은 최고의 수행이다. 왜 그럴까요? 자비로운 마음은 미움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녹이기 때문입니다. 원망을 녹이기 때문입니다. 미움, 화, 원망.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근심입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이것들이 녹아 없어집니다. 마치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자비의 따뜻함에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도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행복을 원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도 실수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작은 미소,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이렇게 살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네 번째 위로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근심을 녹인다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한 번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자비롭다. 나는 용서한다. 나는 사랑한다. 마음이 따뜻해지십니까? 가슴이 넓어지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네 가지 위로를 들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꽉 쥐고 있던 것을 놓으십시오. 자식, 돈, 과거, 미래.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여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넷째, 자비로운 마음이 근심을 녹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해 보십시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것도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은 하나를 놓아 보십시오. 모레는 현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다음 날은 누군가에게 친절해 보십시오.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하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밥맛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걸을 때 발의 느낌을 느끼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숨을 크게 쉬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짓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씩 편해질 것입니다. 근심이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걱정도 하고 화도 내고 실수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평화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마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은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 수행은 평생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잊어버려도 다시 기억하십시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힘들 때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놓으면 가벼워진다. 지금이 평화다. 자비가 근심을 녹인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의 길을 비추는 등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깊게 숨을 쉬십시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모든 사람이 평화롭기를,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모든 사람이 편안하기를, 나도 행복하기를, 나도 평화롭기를, 나도 건강하기를, 나도 편안하기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도 행복하기를, 여러분의 이웃도 평화롭기를,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도 편안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힘들 때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럴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남은 인생도 좋은 나날들 되십시오.
부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